히브리서 7번째입니다. 6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분을 굳게 붙잡고 살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 더 자라지 않는 상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한 대로 자라가도록,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겠지만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온전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변절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가 떨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배도와 배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지 않고 변절하고 떨어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끝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여전히 믿음 안에서 잘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될까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오늘 9절부터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제도 잘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섬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 칭찬받는 후자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과 4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3절까지 나와 있고, 4절부터는 아예 예수님을 배반하고 변절하고 떨어져 버린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 이 표현을 쉬운 성경에서는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이 비춰지죠. 그때에 사울은 직감합니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의 빛인데? 하나님 영광의 빛이고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빛인데 음성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꼴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도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 진리의 말씀을 처음 배우고 처음 예수님께 나아왔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빛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진리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뭐 할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의 은사에 그런 탁월함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뭡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성령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 은사를 맛보고 손을 얹어서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사를 가진 자들도 타락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떨어질 수 있느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흥분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님,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더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이다. 안 그래도 이제 다 봤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무엇으로 기뻐해라?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는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전도 현장으로 파송되어졌을 때에 가룟 유다도 파송되어져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나갈 때에 그 현장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에 가룟 유다도 주인공으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타락했어요. 사도 바울이 후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만은 어디로 갔다고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만은요, 그냥 우리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 나오는 이 이름들은요, 그냥 이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요, 목숨과 같이 함께 사역에 엮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도 타락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또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러분,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뭘처럼 느껴져요? 굴송이처럼 느껴져요.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맛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늘의 삼청천, 하늘에 올라간 사건을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둘째 하늘을 통과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고서도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늘 두려워하며 날마다 자신은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날마다 자기를 곤고하게 하고 날마다 그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충돌하여 싸운다고, 그러면서 자신도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자신도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아래 자신을 못 받고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 또한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샘플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다시 뒤에 뉘우치고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지만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6절의 말씀처럼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욕되게 한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한번 잘 은사도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도 경험하고 성령도 경험하고 말씀도 잘 알고 이런 자들이 드러내놓고 뭐예요? 하나님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는, 이 욕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악평한다는 겁니다. 악평. 요즘에 TV 잘 안 보이던데 한 번씩 웃자다가 보이는 머리 빡빡 깎은 도올이라는 김용옥이가 나옵니다. 그 사람요, 한신대인가 어딘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이상한 뭐 도마 복음이니 뭔 복음이니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쏟아내는 모든 말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과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의 맛을 보고도 타락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욕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들이 있으면 권면하고 애기하게 하고 다시 뉘우치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고, 나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짐승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용서되는 게 있고 용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고의로 드러나내놓고 고의로 그냥 아예 드러나내놓고 범죄하는 자들의 모든 죄는 그게 전가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하면서 12장에 가서 그 믿는 도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설명하지만 내용은 쭉 한결같이 흘러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서 계속 또 중간중간에서 자꾸 터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하고요?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도 한 번씩 얘기하죠.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돼지피나 예수피나 거기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뽀젓이 신학 교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칭찬해요.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타락하는 자, 이렇게 은사를 맛보고도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온전히 우리 안에 붙들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자, 앞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완전히 변질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완전 타락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람은 9절부터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저께 연유 집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또 어렵고, 참 신앙생활 하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다.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이 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네. 더 조심스러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대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있거든요.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찾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볼때기 맞아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얘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볼때기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많이 찾으시고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가 결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데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미 너희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에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지 아니하시다?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시면 참 마음이 어려울 텐데,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고도 행위도 주님은 안다.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고백도 다 안다. 네가 과거에 성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지금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주님 다 안다. 다 보고 계신다는, 이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조금 거짓말치고 꽁치면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맡았으면 주님께서 많이 또 요구하실 거예요.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과거에 잘 섬긴 거 중요합니다.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또 뭐가 중요해요? 계속 잘 섬겨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1년 잘하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10년 잘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1년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잘하는 거 중요하지, 몇 년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 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을 인내하면서 1년, 2년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1년 잘했다, 나 2년 잘했다, 나 옛날에 과거 반사, 나 옛날에 과거 뭐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1년 아니 2년 아니 1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의 날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것을 굳게 잡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하루를 견디고 10년을 견디고 평생을 견디며 주님의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달려갈 때에 이 소망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데요.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소망을 붙잡아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믿음을 놓치지 마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그분 안에 소망하며 그분 안에 즐거워하며 그분 안에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에 게으르지 마라. 뭐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소망을 품고 저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들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절 이후에 샘플로 본보기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높은 자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지키셨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인내함으로 그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소망을 성취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인내와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행위들인 거예요.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가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림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이 맹세했다 할 때에 이 맹세에는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면 이 맹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됨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죠? 예를 들면 우리 병건이한테 나 병건이 니한테 오늘 내가 진짜로 돈 100만 원을 니한테 줄게 하고 맹세한다 할 때는 내가 맹세코 너에게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할 때 맹세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나오가 아니라 뭐예요? 언젠가 최적기에 그걸 준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준다가 아니라 지금 준다 하면 그냥 지갑 꺼내가지고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꺼내주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맹세하면서 준다 이러지 않잖아요. 지금 줄 것 같으면 그냥 지갑 열고 꺼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번성하게 할 거다 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적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시기에 최선의 시기에 그것을 주겠다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또한 거기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참 많잖아요. 시간이 더딘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적기에 반드시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의 맹세에는 변개가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많이 하고 많이 어기니까 우리 딸이 옛날에는 아빠는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최적기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장 39절에 히브리서 10장인가요? 아니지. 갑자기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너희가 뭐 하라?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적기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뭘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이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며 모두 다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라고. 그러면서 뒤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시는 것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충분히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로 보증하시고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 그리고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반드시 맹세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그 기업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인내함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얻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과거에도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잘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험난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기쁘게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년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20년 잘하는 거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내다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어디에 이르고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이르고요.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보기가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오래 참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승리한 믿음의 용사들의 이름들이 빽빽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나와요. 세상으로 치면 복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온갖 거역과 온갖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다 당하심으로 승리하셔서 하늘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 여기는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용사들이.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들에게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세상에서는 뭐처럼 취급을 받았습니까?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배척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의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집 본향이 있음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본향 찾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의 복,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진짜 복으로 여기고 그곳에 계신 아버지를 정말로 마음에 품고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영원한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고 이 세상에 지 뜻대로 사는 자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부끄럽다 이렇게 하실 텐데,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놔놓고 이 세상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오래 참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일컬음 받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세요. 책망도 했지만 칭찬합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가 처음보다 또 우리의 행위가 또 주님 앞에 칭찬받는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1년 잘하고 2년 잘하고 10년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성도의 유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변절하여 오히려 주님을 악평하고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배교한 사람의 모습. 그러나 전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여전히 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더 위로하고 더 소망을 불어넣으며 더 힘내서 달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 힘내서 달려가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그런 삶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정말 본향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이니까 징계하지. 징계가 없는 자들은 사생아와 같다. 오늘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질책이, 따가운 질책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뒤에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잘하라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 나라를 향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의 기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소망 가지고 인내함으로 오늘도 힘차게 잘 달려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